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만이,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 세력과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해라? 천국을 누리고 먼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천국을 구하고 누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시대적인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언약.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문 복음화, 땅끝 만민 모든 민족,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천국으로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어져서 끝까지 뭐하는 사람? 불을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천국 문은 닫혀버리고 신랑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닫혀버리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신랑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는데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무슨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 그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등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예수 안 믿어도 진짜 구원의 체험이 없어도 교회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좋은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은 앉아있기 허전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를 하나 가져보자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오니까 또 그냥 자기 적성 따라서 헌신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등은 준비되어져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믿음이 없고 성령 내주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종교생활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상급 많이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복을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추석 기간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천국의 축복을 누리되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 처녀의 비유와 오늘 세 번째 비유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뭘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재능대로 똑같이 5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모양이 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겨줬습니다. 우리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누구는 5달란트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크게 쓰임 받을 사람도 있고 조금 조그맣게 쓰임 받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크게 쓰임 받으면은 다 손이 되려고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입이 되려고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어떤 재능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어떤 사람은 정부 고위 관료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각각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뭘 결산을 해요? 그 재능을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남겼느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0달란트의 열매를 맺으라고 결산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얼마 남기면 됩니까?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결산할 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 결산할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만 남길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2달란트 남겼다 그럽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 이자도 남기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을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2개입니까? 성령이 있으면 됐지, 믿음이 있으면 됐지.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2가지네요. 믿음과 행위.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이야기냐?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되어지냐? 당연히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으면 결단하고 결단하면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조금 성경이 깁니다마는 야고보서 2장 19절로 26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아까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럽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입니까? 지적인 믿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바울이 행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악기한테 이야기하니까 악기한테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악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네가 누구냐? 악기들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어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그게 자라나고요. 자라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대개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 지옥을 선물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놨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야 될 그러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양과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 어떤 뭐랄까요? 삶의 그냥 그 삶의 일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 짐승, 그게 뭐냐? 그 예수님 당시 고대로부터 쭉 그 양과 염소였습니다. 기반 살림이 뭐냐? 국가를 이루는 기초 어떤 산업이 뭐냐? 그게 양과 염소였어요. 주로 뭘 먹고 살아요? 양치기, 양과 염소, 이것을 먹고 그걸 통해서 가죽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양과 염소였습니다. 양과 염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을 이렇게 공급받았습니다. 염소 가죽은 훌륭한 물병 만드는 재료였고요. 염소 털은 장막을 만들고 천을 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에서 나는 양털, 그것 가지고 따뜻한 천을 짜서 저고리와 외투를 만들었고요. 또 이 양과 염소는 두 종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쓰임 받는, 거의 대부분은 주로 이제 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염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요. 특히 대속죄일 때는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마리는 아세셀 염소 광야로 보내는,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그래서 양과 염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도 쓰임 받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쓰임 받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왜 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느냐? 그 짐승의 특성상 그래요. 양은 순종적입니다. 죽을 때도 절대 발버둥 치지 않고 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고, 또 양은 주로 하얀색이에요. 근데 염소는 특성이 뭐냐? 일단 검고 그 다음에 염소의 특성은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가 지나가고 염소가 사는 데에는 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성하지 못한답니다.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풀밭 다 망가져버리고 다 파헤쳐져 버리고,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제 양과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양과 염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쪽으로 구분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데 그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기준이 또 특별합니다. 오늘 35절, 3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천국, 이 믿음의 고백을 안 하면은 지옥, 이걸 안 믿으면 지옥,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만 31절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딱 나눈다는 겁니다. 그 나눌 때 기준이 뭐냐?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예수를 잘 믿었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 완전히 육신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더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율법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율법을 세 가지로 나와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뭐냐?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법이 있고요. 그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게 시민법입니다. 또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고기, 짱어 뭐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구약의 법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질 때 한쪽 기퉁이 절대 베지 말아라. 포도 수확할 때 포도 100% 수확하지 말고 남겨놔라. 누구를 위하여서? 나그네를 위하여서. 가난한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놔라. 그게 시민법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은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덕법은 뭐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어진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위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자마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도덕법 십계명은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더 강화가 되어졌어요. 네. 구약 시대에는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처럼 십계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왜 말씀 성취가 잘 안 되어지느냐? 이유는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아무리 딱 붙잡고 있어도 뭐가 안 되어지면요? 삶이 안 되어지면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금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삶입니다. 62가지가 뭐냐?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62가지입니다. 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일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바꾸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삶을 바꾸자. 그러게 되어질 때 뭐가 누려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하기 위해서 상하 좌우 앞뒤 9가지, 7가지, 5가지 기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품어지고, 전도 막 이런 것들이 품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또 왜? 늘 보고 생각하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세상이고 만나는 데가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세계 렘넌트 때 뭘 주셨어요? 5가지 비밀.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서 비전을 줬으면은 뭐가 생겨야 돼요? 이제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형상화 시켜야 된다.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냐면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선포했는데 이게 안 따라줘요. 왜 안 따라줘요? 삶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천국을 선물 받느냐? 그것은 아니죠. 지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을 때, 지난주입니까? 저지난주 봤던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뭘 선물해 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 임금이 말씀하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였고 이것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심판 때 뭘 보시겠다?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막 행위로 뭐 이렇게처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한 자리에서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25장은 3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 먼저 뭐가 준비되어지고 믿음 준비되어져서 성령 받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나타나고요? 삶 속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사람 여기까지가 뭐다? 진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안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없어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였고 이것은 뭐가 근거되어지는 것이냐? 믿음이 근거되어지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의로. 그러나 세상적인 의로 그냥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일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금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했다 그래요. 나에게.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35절, 36절. 거기 아닌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근데요, 저 앞에 보면은 35절 보면은 누가? 내가 그럽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그럽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비유로 하면 임금입니다. 임금이 내가 마실 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39절 보실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임금이 또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고 임금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한 일,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한 일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께 한 일이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께 한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임금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여기에서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아니, 천국을 꼭 그렇게 선물해 줘야 됩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 한 사람 죽어가는 것 같구나 하고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염소들에게도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41절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본문 그대로 하면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임금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이 임금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탁하신 정도가 아니고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끼어 있고 이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가 없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면은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하나님 나라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권세를 사용하면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민족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집집마다 뭐 하고 있어요? 추석날은 제가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충문을 안 읽나요? 충문이 귀신 불러들이는 주문인데 그래도 다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추석날은 1년 동안 제사 지냈던 모든 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놓는 게 추석날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가정 가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활동은 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추석날, 설날 형제간들이 싹 모이면은 옛날 제사 지낼 때는 꼭 한 사람씩 울고 가요. 꼭 한 사람씩 울고 가. 며느리가 울고 가든지 딸이 울고 가든지.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별일 아닌데 꼭 울고 가요. 그게 영적 현상입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부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기간에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는 귀한 추석 명절,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누리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온 민족이 우상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